네. 요한복음 14장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말씀들이에요. 아,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야 되겠구나. 하나님 믿으면 근심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우리가 근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왜? 근심거리가 있을 거니까. 예수님도 아셨어요. 근심거리, 걱정거리, 염려거리가 밀려올 걸 하나님도 알고 계셨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근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거예요. 하고 낙심하지 않아도 될 이유. 근심하고 낙심하지 않아도 될 이유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속에 무엇이 막혀있다면 그 막힌 부분이 복음으로 뚫려지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니 저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는 어려움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어렵다, 힘들다 이런 말들 참 많이 해요. 그리고 갈등도 있고요. 그리고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움, 갈등, 문제가 나에게는 낙심거리가 될 수도 있고 또 이것이 오히려 나에게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지요. 근데 이 문제와 어려움과 갈등과 문제가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가 참 중요해요. 이거는 나한테만 오는 특별한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있어요. 그렇죠? 이 문제의 시작을 알면 우리는 성공할 수 있다니까요. 어려움과 갈등과 문제의 시작이 나만 특별한 게 아니에요.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이미 이 문제가 왔다니까요. 이 문제의 시작이 어디예요?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온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어려움이 없었어요. 하나님 떠나는 순간에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찾아온 거예요. 어떤 갈등이 생겼어요? 이미 하나님과의 갈등이 생기니까 부부와의 갈등이 생기고요. 가족 간의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과 문제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 창세기 3장 문제가 지금 나에게까지 미쳐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한테만 특별하다 생각하면 답이 없어요. 아하, 이거는 처음부터 있었던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을 주셨잖아요. 그 답이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이라니까요. 여자의 후손에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답을 주신 게 여자의 후손이 올 거야. 그 약속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아니 하나님 와서 해결해 주셔야죠. 근데 하나님이 이거를 해결해 준 게 아니라 말씀을 주셨다니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도요. 여러분 문제 생기고 사건 생겼을 때 어려움 생겼을 때 그걸 가지고 대책 세워서 그걸 해결하려고 몸부림치지 말고요.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딱 보고요. 하나님 신 약속의 언약 붙잡고 기도 속에 싹 들어가 버리면 승력이 되어 있다니까요. 승력이 되어 있어요. 근데 보세요. 이게 답이 안 되니까 어려움과 갈등과 문제 생기면 자꾸 대책을 세우는 거예요. 대책을요. 대책을 세운다니까요. 이 대책 세우는 중심이 누구예요? 나인 거예요. 나. 어려움, 갈등, 문제를 해결하는 키가 나라 생각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내가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올 수밖에 없는 이 근본의 문제는 오래된 거예요. 이미. 오래된 게 여러분 속에 드러난 것뿐이지 그 오래된 것이 안 보이고 현실만 봐버리니까 답이 안 되는 거예요. 뿌리 깊은 건데요.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해요? 실수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본의 것을 딱 드러내버려야 승리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대책 세우니까 자꾸 실수를 하는 거예요. 반복되는 문제가 계속 오는 거예요. 그때는 괜찮은 것처럼 보이는데 또 문제가 오고 또 문제가 오고 그래서 우리는 자꾸 대책을 세우지 말고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 버려야 돼요. 아하,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당연성을 딱 붙잡아야 돼요. 아, 당연한 거구나.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내가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아, 이 문제가 나에게 필연성, 그렇죠? 필연적으로 온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이 문제가 절대성, 올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보이면 다른 대책을 세우는 거예요. 답이 없으니까. 그래서 문제 앞에요, 빨리 정신 딱 차리고요, 당연한 거구나. 그럼 내가 뭘 붙잡아야 돼요? 아, 이거는 필연적으로 올 수밖에 없는 거구나. 왜? 그렇게 됐으니까요. 제가 이렇게 팔이 어깨가 아파가지고 제가 병원을 갔더니 그 의사가 그러는 거예요. 이 어깨 아픈 게 당연히 올 수밖에 없다고. 왜 그런가 봤더니요, 제 자세가 틀어져 있는 거예요. 틀어진 상태로 계속 살아가니까요, 계속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어떻게 하냐, 처방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가지고 물리치료를 받고 도수치료를 받으라고. 그 도수치료를 바로 들어갔더니 그 도수하는 사람이 뭐라 하냐면 틀어진 쪽을 자꾸 만져가지고 정상으로 딱 되돌려놔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 요렇게 살아야 되는데, 요렇게 하셔야 되는데. 근데 우리도 모르게요, 내 습관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요, 자꾸 그걸로 가는 거예요. 또 아파와요. 그러니까 이미 물리치료사들은 알아. 또 올 줄 알고 있더라고. 또 올 줄 알고 있어요. 왜 알고 있는지 아세요? 안 바뀔 거 아니까. 그럼 가니까 또 왔네요. 그러다 또 왔네요. 당연한 거죠. 본인들이 해주는 대로 하면 됐을 텐데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에 틀어져 있는 부분을 바르게 잡아야 되는데 그건 안 보고요, 자꾸 지금 현실에 아픈, 입 아픈 부분에 뭐만 갖다 먹냐? 통증약만 계속 먹는 거예요. 아프니까 그 잠깐 임시적으로 처방하려고 통증약만 계속 먹는 거예요. 그러세요. 통증약을 먹으니까 그때는 안 아파. 그냥 난 것처럼 보이지요. 그게 더 문제라. 왠지 아세요? 통증약 먹고 나면 그 다음이 더 큰 문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후부터요, 여러분 삶 속에 찾아오는 모든 갈등 문제를요, 자꾸 내 생각과 내 기준과 세상 걸로 자꾸 채워서 그걸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요, 여러분 체질을 진짜 복음 앞에서 한 번쯤은 딱 결단하고 바꾸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그런 시간 되세요. 근데 그 바꾸는 시간은 힘들어요. 왜냐? 원래 그렇게 안 살아오니까 그걸 바꾸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바꿔놓고 나면요, 그게 제일 편한 거예요. 병원도 갈 필요도 없고 돈 들 필요도 없고, 그치요? 시간 낼 필요도 없고요. 근데 안 바뀌면요, 돈 들어가지요, 시간 빼앗기지요, 다 빼앗기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도 똑같아요. 영 똑같다니까요. 어려움과 갈등은 지금 당장의 문제가 아니라 뿌리 깊은 거예요. 그래서 당연하구나, 필연적인 절대로 올 수밖에 없구나, 이게 딱 인정이 돼야, 아, 그럼 내가 할 게 없구나, 복음을 붙잡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가인과 아벨의, 창세기 15절에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답이 이거라니까요. 근본적으로 박혀있는 그 부분을 바꾸는 방법이 뭐냐? 복음이에요. 어려운 갈등 문제, 이 속에서 우리 모든 성도는 승리하시 바랍니다. 그렇죠? 잘못된 거 붙잡고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말고요, 복음 안에 있으면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대책과 인본주의 쓰지 마세요. 쓰는 만큼 점점 더 어려워져요. 임시 방편 하지 말라니까요. 차라리 드러내서 빨리 치우는 게 나아요. 치우는 게 낫다니까요. 시간 투자하고 돈 투자하고 다 빼앗긴 다음에 하지 말고요, 지금이 기회예요. 그 응답의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가 보시기 바랍니다. 이 속에 있으면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안 보이니까. 안 보일 수밖에 없어요. 자, 반드시 어려움과 문제, 갈등 속에는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자꾸 우리는 내 시간표대로 움직이려고 그래요. 내 시간표대로.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표라니까. 우리 시간표가 아니에요. 하나님 시간표지. 이 어려움이 당연히 찾아온 거기 때문에 이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준 것을 찾아내면 승리하게 되어 있는데, 자꾸 우리는요 나 쪽으로 모든 걸 맞춰 놓으니까 쳇바퀴 돌듯이 돌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빠지는 거예요. 오늘 거기서 벗어나기 바랍니다. 그렇죠? 반드시 어려움과 갈등에는 하나님의 이유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고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니까요. 뭐겠어요? 우리에게 고통과 어려움을 주게 함이 아니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한 축복을 누리길 원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이유가 들어있다니까요. 그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이 어려움과 갈등 이 속에는요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이유, 하나님의 능력이 이 안에 숨겨져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거는 안 보이고 여기에 딱 빠져 있으니까 답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이후로 우리 모든 성도는 여기서 탁 빠져나오시 바랍니다. 그 빠져나오는 길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에 보세요. 이거에 대한 정확한 답을 딱 주셨어요. 왜 자꾸 근심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오늘 보세요. 초대교회 당시의 상황을 보라니까. 당시 상황. 예수님이 이때 있을 그 당시의 상황을 보세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니까 맹인을 눈뜨게 했잖아요. 눈뜨게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누굴 불렀어요? 그 부모를 불러다 놓고, 야 진짜 네 자식 맞냐? 이 자식이 어렸을 때부터 맹인이 맞았냐? 이렇게 물어봤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부모가 뭐라 그래요? 자신 있게 얘기한 게 아니라니까. 내 자식은 맞는데 어떻게 눈을 뜬지 모르겠다. 저도 성인이니까 저한테 물어봐라. 그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출교를 당할까 봐 두려워서. 출교도 두려워서. 그때 당시에 출교라는 말은요, 사회단체에서 단절이에요. 경제생활, 사회생활 아무것도 못한다니까요. 나 예수 믿어 이러면요, 그 사회에서 쫓겨나야 돼요. 우리나라 초창기에요, 예수 믿는다고요 쫓겨난 사람 엄청 많아요. 우리나라도 그랬다니까. 아니 뼈대에 있는 집안에서 조상을 섬기는 우리가 감히 그 서양 귀신을 믿는다고 해가지고 쫓겨난 사람이 엄청 많아요. 핍박받고요. 근데 나중에 보면요, 그 쫓겨난 사람들 때문에 가문이 또 살아나더라고. 다시 다. 제 간증을 들어보면요, 며느리가 시집 가가지고 평생 핍박받고 예수 믿는다고 핍박받았는데 그 며느리 때문에 시아버지 돌아오고요, 시어머니 돌아오고요, 온 가족이 예수 믿게 되더라고.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때 상황이 뭐예요? 내가 출교를 당할까 봐. 그러니까 근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이 사회단체에서 단절되면 어떻게 먹고 살지? 그렇잖아요. 내가 어떻게 먹고 살지? 내가 사람관계 못하면 어떻게 살지? 그런 고민들로 가득한 거예요. 이 상황이 똑같아요. 우리가 지금요. 먹고 사는 거 결국 뭐예요? 의, 식, 주. 요거예요. 요거. 요거 때문에 근심 걱정이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어려움에 생각할 수밖에 없고 힘들 수밖에 없는 거지요. 이것 때문에 갈등하고 이것 때문에 문제 생기고 이것 때문에 힘든 거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사람 갈등 생기고요, 이것 때문에 사람 문제 생기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자, 오늘 보니까 우리 읽었잖아요. 빌립의 질문을 보면 근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나와요. 예수님 뭐라 했어요? 그 앞절에 이 4절에 보세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3년 동안 예수님 따라왔어요. 예수님 행한 기적을 빌립이 봤다니까요.
그러면 내가 믿고 있는 예수가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알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내가 알 거야 이렇게 말했으면 탁 눈치를 챘어야 되는데 이 빌립이 그 말 듣고 또 다시 질문한다니까. 뭐라 질문하세요? 질문해 보세요. 도마가 보세요.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뭐라 그래요? 이 도마가 길. 주님이 가는 그 길을 모르겠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들어놓고도 뭐라 그래요? 그 길을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로 갑니까? 그 길 좀 알려주세요. 왜 어려움이 찾아와요? 예수가 길인데 길을 놓고도 안 믿는 거야. 또 다른 길이 있는 줄 아는 거야. 여러분 의식주 해결하는 길이 열심히 노력하고 헌신하는 거 맞아요. 근데 그거는 따라오는 두 번째 문제고 가장 근본을 먼저 찾아내야 된다니까요. 지금 도마가 3년 동안 예수님이 함께 했는데도 불구하고 야 내가 앞으로 내가 가는 모든 길을 네가 알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딱 알아차려야 됐는데 다시 또 질문하는 거야. 그 길을 내게 보여달라고.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입니다. 여러분 함께 하세요. 문제 어려움 속에 빠져가지고 물음표처럼요 또 질문하면 안 돼. 또 질문하면 안 돼. 문제 상황 때문에 길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니까요. 지금 이 도마가 예수님 이 상황 이런 상황 속에 있는데 예수님이 가신다고 하니까 너무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앞으로 그 길을 어떻게 가지? 앞으로 이 길을 어떻게 쳐나가지? 두려운 거예요. 혹시 여러분 삶에 내가 앞으로 가야 될 길과 삶 속에 뭔가 모르는 두려움과 불안이 있으세요? 그것 때문에 혹시 근심 걱정하고 있으세요? 도마와 같이 그 길이 내게 안 보여서 그 길을 내게 좀 알려주십시오 이러고 하고 고민하고 계세요 혹시? 오늘 답을 찾으셔야 돼. 근심하는 이유 길이 내 안에 있는데 그 길을 찾고 있는 거야. 여러분 길 찾지 마세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되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세 번째 보세요. 누가 나와요? 여기 보니까 또 빌립이 질문을 해요. 이 도마는 끝까지 의심해요. 그렇죠? 예수님이 죽고 부활했는데 나는 예수님의 손가락 넣어봐야 되겠고 그렇죠? 옆구리 찔러봐야 되겠고 나는 모르겠다. 그 예수님 뭐라 그래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탄탄하게 알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의 내 인생의 주인임을 알아간다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먼 길을 돌아가지 말고요. 오늘 진짜 도마와 같이 길을 찾고 있다면 오늘 그 길을 찾는 시간 되기 바라고 진짜 오늘 이 시간에 내가 가야 될 모든 인생의 길에 예수가 주인됨을 인정하고 사는 그런 시작이 되기 바랍니다. 근심할 수밖에 없는 이거예요. 상황 때문에 그렇지만 근본에 들어가 보면 뭐라고요?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요.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적용해야 되지? 모르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빌립이 뭐라 그래요? 주여 이르되 주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나한테 좀 보여달래. 뭐라 그래요? 나한테 좀 현실에 드러난 걸로 나에게 좀 증거를 주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는 증거를 좀 달라니까요. 그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9절에 보니까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야 내가 이렇게 오래 너와 함께 있는데 넌 알지 못해 나를? 빌립아 성도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언제까지 너 그러겠냐 이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 이유를 얘기를 해요. 10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왜 자꾸 어려움과 문제 생기면 근심 걱정이 잡히냐면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 현실에 드러난 문제에 그대로 묶여 있는 거예요. 내 현실 문제가 풀려야지만 예수님 살아계신 것 같고, 내게 있는 어려움이 조금 해결돼야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고, 내 질병이 고쳐지고 우리 집안의 경제가 회복돼야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고, 이렇게 믿고 있다면 오늘 그걸 버리셔야 돼. 아니 평생에 만약에 하나님이 내 경제를 문을 안 여셔서 경제 문을 안 여셔가지고 평생 그 경제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산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진짜로요. 만약에 평생 질병을 주셔가지고 그 질병을 평생 안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큰 착각인 거예요.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본의 빌립에게 지금 뭐라 그래요? 네가 지금 믿지 않고 있구나. 왜 어려움과 갈등이 생겨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이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 근본 속에 안 믿는 거야. 현실 상황에 붙잡혀서 현실이 안 바뀐다고 하나님의 근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지금요, 내가 너와 3년 동안 함께 했는데 아직도 모르겠느냐? 내가 뭘 더 보여줘야 돼. 그렇죠? 여러분에게 뭘 더 응답을 줘야 하나님 믿겠어요. 오늘 예배 잘 드리고 집에 가다가 복권 하나 샀는데 당첨됐어. 야, 진짜 한 살아계시네. 이렇게 믿어야 돼요? 그렇죠? 그럼 이제 매일 예배 드리겠지. 야, 내가 예배 드렸더니 예배 은혜 싹 받고 복권 사봐. 응답 받을 거야. 현실이죠, 현실. 자꾸 상황을 그렇게 만들어가면 안 되는데 우리가 그래요, 자꾸. 여러분, 보이는 현실을 응답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보이지 않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모든 걸음을 인도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현실 때문에 어려움, 갈등,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된다면서 우린 종교 믿는 게 아니야, 종교. 종교는 어떻게 돼요? 내 헌신과 노력이 가해지면 이게 따라온다고 생각해요. 지극정성. 우린 지극정성이 아니라 믿는 거지요. 우리가 근심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내가 예수가 길인데 길을 찾아 지금 헤매고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안 믿는 거예요. 내 현실에 빠져서. 오늘 또 읽었어요. 누가 나와요? 여기 보니까. 가룟이 아닌 유다. 유다의 질문을 보세요. 22절에 보니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시리 아니하니까 물어봐요. 그렇죠? 유다가 또 질문한다니까요, 예수님께. 하나님, 왜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나타내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 말은 뭐겠어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믿는데 내 삶 속에 뭐가 없어요? 체험이 없는 거예요. 체험이. 나에게 있는 응답이 내 현장에서 응답으로 체험되지 않는 거예요. 내 삶에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가장 큰 또 문제예요. 여러분, 복음을 체험해야 돼요. 예수님 뭐라고 답을 하세요? 그 다음 보니까요. 내 말을 지키는 자가 응답받는다. 내 말을 지키는 자. 여러분 진짜 가장 중요한 걸 체험하셔야 돼. 복음 체험하셔야 돼요. 내가 근심하는 이유, 들은 복음, 아는 복음이 아니에요. 체험한 복음 돼야지. 우리한테만 머물러 있는 복음이 되면 안 돼요. 내 현장에서 체험돼야 되지. 그렇죠? 나에게는 이 복음이 내 현장에서 나타나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 이 축복을 회복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들은 말씀으로 끝나지 말고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성취되어야 되는 사실들을 확인하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이 모든 게 어디에 걸려 있는 거예요? 내 체질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 체질에 걸려 있는 거예요. 오늘 진짜 가장 가치 있는 응답과 축복을 회복하는 증인 되기 바랍니다. 오늘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 체험하셔야 돼요. 자, 결국은 근심 걱정은 이거 뭡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 각인되어 있는 거. 이게 중요해요.
우리 속에 나도 모르게 뿌리 내려 있고 체질되어 있는 것들이 복음 아닌 것들로 체질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나를 딱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오래된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복음 안에서 여러분의 근본이 회복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근본이 회복돼야 돼요. 근본이. 자, 두 번째 보세요. 그러면요, 답을 얘기하세요. 니들이 근심하지 말고 낙심하지 않아도 될, 여긴 이유고요. 답을 얘기해 주시는 답을요. 그렇죠? 답을 얘기해 주신다니까. 근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 줄 아느냐? 상황을 자꾸 보니까. 네가 지금 길을 잃어버린 거구나. 네가 현실에 빠져 믿지 않는 거구나. 네가 복음을 듣고도 체험하지 않았구나. 근데 거기에 대한 답을 예수님이 하나씩 해주세요. 자, 첫 번째 보세요. 초대교회 상황이 이래요. 그렇죠? 근데 뭐라 그래요? 오늘 요한복음 14장 1절 2절에 보니까 누굴 믿으라고요? 얘들아, 하나님을 좀 믿어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래요. 하나님 믿으면 끝나요. 상황에 빠져있는, 현실에 빠져있는 지금 제자들과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뭘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이분은 누구예요? 창조주 아닙니까? 창조주. 모든 만물의 창조주고 모든 것의 주인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 그래서 뭐라 그래요? 또 나를 믿으래요. 그게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겁니다. 지금도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뭘 하고 계세요? 삶 저주를 꺾고 계신다니까. 그래서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삶 저주가 뭐예요? 지옥의 배경을 말하고 계시잖아요. 재앙을 맡고 계시잖아요. 흑암을 이기고 계시잖아요. 그게 그리스도라니까. 그래서 믿으라는 거예요. 그 뒷절에 또 가면 뭐라는지 아세요? 또 다른 보혜사를 내가 너한테 보낼게. 성령을 얘기해요. 보혜사 성령.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지금도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식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삶 속에 뭔가 모르는 힘을 기르기보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는 이 축복 가지고 여러분 힘을 기르기 바랍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 자녀. 그래서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보세요. 도마가 어디로 갑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예수님 뭐라고 답하세요? 그게 요한복음 14장 답이에요. 16절 답. 도마에 대한 예수님의 답. 요한복음 14장 6절. 뭐라 했어요?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이 답을 얘기했다니까요. 주님 어디로 갑니까? 그 길을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길이야. 내가 진리야. 내가 생명이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대. 그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답이 뭐예요? 오직을 얘기한 거. 오직. 여러분, 길을 찾아 하지 말고요, 오직에 대한 유일성을 딱 붙잡으셔야 돼. 아,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길, 진리, 생명이구나. 이게 오직이 돼야 돼요. 유일성. 이 축복의 응답이 있기 바랍니다. 이걸로 오직하시고 그리스도로 유일성을 누리시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보세요. 빌립에 대한 답을 얘기해 주잖아요. 그 답이 뭐예요? 잘 보세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죠?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뭘 믿으라는 거예요? 빌립한테 내가 지금 너와 함께하는 사실을 믿으라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뭐 하지 말라고?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감사한 얘기예요. 내가 네 인생의 길, 진리, 생명일 뿐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면 아버지도 함께하는 거다.
그건 누구예요? 하나님도 함께하는 거다. 성령도 함께하는 거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에서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근심하지 않을 이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요, 사건과 문제 속에서 이걸 확인하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구나. 그렇죠? 몸부림치고 거기서 자꾸 근심하지 말고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그 확신 속에 승리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보세요. 세 번째, 네 번째. 유다에 대한 답을 주세요. 뭐라 그래요? 나에게 좀 체험할 걸 주세요. 근데 보세요.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그랬어요. 그렇죠?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근데 보세요. 24절 보니까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그 말은 뭐겠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뭐가 되게 돼 있어요? 성취되니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인도받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응답을 찾는 확인하는 길입니다. 세상 걱정으로 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 딱 붙잡고 있으면 말씀이 성취된 것이 체험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흔들리지 않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다른 거로 흔들린다 잠깐 흔들리게 돼 있어요. 흔들리지 말고요. 말씀 딱 붙잡고요. 그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 서세요. 왜?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그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근심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도마처럼 길 찾고 있다면 오직 예수로 길을 잡으시고 혹시 내가 내 현실에 빠져서 잘 안 믿어지는 그 현실 속에 있다면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렇죠? 혹시 내가 나의 삶 속에는 이런 응답 저런 응답이 없어. 그렇죠? 잘 안 보이는 삶이 있다면 오늘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 딱 붙잡고 믿음의 안에서 승리해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참된 승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근심하지 않아야 될 이유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정확해 주신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오늘 예수님 얘기했어요. 오늘 누구한테 한 얘기냐면 빌립한테 한 얘기 중에 나온 것 중에 뭐라고 했어요? 네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 말은 뭐겠어요? 여러분이 진짜 믿어지면 여러분 삶 속에 증거가 나타나요. 어떤 증거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도 내가 하고 예수님께서 하시지 않은 그 더 큰 일도 한대요. 그게 무슨 일이에요? 그게 복음화 하는 거예요. 세계 복음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전도.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죽은 자 살려내고 병든 자 고쳐내고 다 뭔 거? 살린 거잖아요. 복음으로요. 여러분이 그 하나님보다 더 큰 일이 뭐예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유대인, 그치요? 그 당시 그렇게만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 죽고 부활할 때 뭐라 그랬어요? 땅끝까지 가랬어요. 우리는요. 하나님 우리가 땅끝까지 갈 수 있는 축복을 하셨다니까요. 그게 더 큰 일이에요. 그게요. 결국 제주와 237 그 복음화, 가정 가문 복음화 여러분이 더 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요. 이 축복의 응답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죠? 오늘 이후로 답을 딱 내버렸어요. 그러면 오직 하고 율성하고 있으면 증거는 뭐예요? 내 삶 속에 재창조의 응답들이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세 번째예요. 우리는 반드시 근심을 버리고 누굴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 자, 만약에 이 사실을 알고도 근심을 계속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보세요. 답을 알고도 근심 계속해. 염려 계속해. 성경에 증인이 있어요. 누구예요? 욥기서 3장 23절에 보니까 욥기서 3장 25절에 보니까
누구에게요? 욥이에요. 근심한 그대로 일이 벌어져 버려요. 그렇죠? 그 근심은 내 삶의 사실대로 나타나다니까, 사실로. 그래서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근심하면 어떻게 돼요? 요한일서 4장 18절로 19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른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두려워하고 염려하잖아요? 형벌이 바르게 따라와요. 왜 근심을 계속하지 말라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8절에 보니까 성경에 얘기해요. 왜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마귀가 틈타고 공격하니까요. 여러분이 근심하지 않아야 될 이유를 품이 붙잡아야 돼. 근심을 계속 한다면요, 그 근심은 현실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뭐냐? 그 두려움은요, 반드시 형벌로 따라오게 돼 있어요. 사단이 거기 역사하니까. 그래서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부터 여러분 근심 걱정 다 끝내버리세요. 딱 밀려오잖아요. 그 밀려온 거 어떻게 해요? 복음으로 넘어서 버려야 돼요. 참된 승리 있기 바랍니다. 근데 그 근심을 진짜 믿음으로 바꾸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가 뭐가 되는 거냐? 기회가 되는 겁니다. 문제가 기회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뭐냐? 복음으로 답부터 내고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요셉 보세요. 그 어려운 문제 속에서, 가정 형편 속에서 답 딱 내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요셉은 어려움 당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요셉 마음은 어렵지 않았어요. 상황은 어려웠어요. 현실은 어렵다니까요. 요셉 마음은 어렵지 않았다니까요.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창세기 45장 가보면 형들이 왔을 때 하는 얘기 보세요. 형들이 두려워 말라고.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낸 거니까 절대 걱정하지 말라고. 이미 답을 갖고 있었어요. 이미. 다윗 보세요. 이미 답을 갖고 있었다니까요. 사울왕이 쫓아오고 죽음의 위기를 넘기는데 뭐라 그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두려움 없대요. 문제가 기회가 됐어요. 현실은 어렵고 상황은 어려웠어요. 근데 어떻게 되세요? 어떻게 안 된다 보세요. 답 가지고 있는 사람 중심으로 모든 게 움직였어요. 요셉이 답 가지니까 아버지도 가야 돼. 요셉이 답 가지니까 누구요? 바로 왕도 거기에 따라가야 돼. 답 가진 사람 쪽으로 간다니까요. 오늘부터요, 여러분 인생에 있는 모든 문제는 기회예요. 복음의 답부터 내리고 빠져있지 말고 넘어서라. 그렇죠? 여러분에게 있는 염려는 응답받을 기도 제목이에요. 뭐라고요? 응답받을 기도 제목이라니까요. 그게 축복의 기회인데. 빌립보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감사함으로 뭐라고요? 기도하라 했잖아요. 기도하라. 염려는 응답받을 기도 제목이에요. 그리고 뭐냐? 여러분에게 있는 근심 걱정은 뭐냐? 갱신할 기회예요. 갱신. 여러분 갱신하셔야 돼요. 갱신. 아까 그랬죠? 자세가 틀어졌는데 계속 그 상태로 가버리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더 크게 가요. 수술하든지 더 크게 간다니까요.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근심은 갱신의 기회로 삼으시면 돼. 아하, 내 체질이 이렇게 왔구나. 내가 염려 체질이구나. 내 근심 체질이구나. 바꿔야지. 갱신해가 갱신. 이 축복을 누리는 증인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세 번째. 그래서 뭐냐? 결국 우리는요, 이 믿음 가지고 근심을 넘어서 우리가 할 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신 복음 안에서 근심 걱정하는 자를 살려내는 증인 돼야 돼요. 그렇죠? 지금 세상에는요, 근심 걱정 때문에 찾아온 병이 뭐예요? 그게 정신병이에요.
근심에 잡혀서 지금 정신병 시대가 왔어요. 우울증, 불면증, 그치요? 조울증, 병들이 찾아오니까 병들이요. 대인기피증, 사람 만나지 못해요. 병이 찾아와서 병. 이들을 살리는 증인 되셔야 돼. 염려도 병인 거 아시죠? 걱정도 병이에요. 병든 현장을 살려내야 돼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런 문제와 사건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기울여 딱 삼으시고 살리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기 바랍니다. 살리셔야 돼. 지금은요 진짜로 이 병든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현장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오늘 이후로 여러분들은 이 병든 현장을 살리는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영적인 의사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은 영적 의사가 되세요. 이들 살려낸 영적 의사가 되세요. 자, 마지막 결론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다른 거 하지 말고요. 딱 중요한 거 3가지만 하세요. 첫 번째 뭐 하냐? 하나님 말씀 딱 붙잡아라. 말씀을 약속으로 딱 붙잡아라. 그 말씀 붙잡고 뭐냐?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그렇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가 가는 곳 속에 성령이 함께 하세요. 이의 비밀로 승리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권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성령의 힘을 얻는 거예요. 그렇죠? 요거 누리는 집중의 시간. 집중의 시간이요. 하는 척, 되는 척 하지 말고요. 복음 붙잡고 언약 안에서 믿음의 길을 가는 그런 승리가 여러분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에베소서 6장 한번 보세요. 6장 6절로 7절. 이렇게 많은 얘기가 있지만 이렇게 얘기해요. 눈 가림으로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뭐라고요? 눈 가림으로 해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 그냥 육신적인 사람 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동질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눈 가림으로 하지 마세요. 그냥 하는 척. 여러분 조금 복음 갖고 누리다 보면 응답이 오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때 딱 놓치면 안 돼요. 착각한다니까? 저는 제일 걱정되는 게 그거예요. 저 자신도 마찬가지지만 응답이 왔을 때가 또 제일 큰 문제예요. 여러분 복음 누리면 반드시 응답 오거든요. 그때 복음 놓치고 또 여기로 돌아가. 여기로 돌아가 놓고 왜 안 되냐? 또 문제 오면 점검해보면 다른 게 아니에요. 이거 놓치, 또 복음 놓치고 일로 흘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백할 때 응답하고요, 안 할 때 응답은 차이가 나요. 표시가 나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진짜로 평상시에 영적 상태를 끌어올리기 바랍니다. 끌어올리세요. 어느 날 이 문제가 온 게 아니라 오래된 거라 했잖아요. 그럼 이걸 바꾸려면 여러분 조금만 도전이 필요해요. 그 응답의 증인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요, 대단한 거 하려고 하지 말고요, 난 내 영적 상태를 바꾸는 집중한다. 난 내 영적 상태를 바꾸는 집중 속에 들어간다. 그래서 말씀 집중 듣고요, 복음 집중 고백하고요, 예배에 성공하고요, 말씀에 성공하는 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꾸
그 축복의 응답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 주시고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복음의 은혜 속에 우리의 모든 삶이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놓치지 않는 그 비밀 속에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